네, 오늘은 전도의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임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 광야의 교회를 어떻게 조직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많은 수백만 명의 무리를 최소 단위 이제 10명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10명이면은 한 사람이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씩 세운 그 셀 위에다가 지도자들을 이제 다 한 명씩 세워서 그 10명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공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또 가정에서도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해서 그 목양을 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보다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훨씬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또 이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찾던 구세주가 맞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자신의 그 형제들을 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도 또 가족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와서 한번 봐봐. 메시아가 확실해.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우리의 선교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우연히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우연히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우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초점이 조금 잘못되었죠. 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해명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런 비전과 목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남미에 보면은 엘살바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제였지? 학창 시절에 아무튼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나라는 이제 내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신의 자국민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나라가 절반 가까이가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은 또 식민지를 거치면서 또 나라의 내전을 거치면서 많은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에 6,000개의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예, 이런 나라에도. 그래서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든 소그룹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개니까 소그룹을 10명씩 하면은 약 6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600개의 소그룹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외치는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명을 나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표어를 다 외치고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말 뇌리에 박히겠죠. 아, 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가 상관이 없고 직업이 상관이 없고 내가 뭐 남녀 성별도 상관도 없고, 어리나 나이가 드셨으나 그것도 다 상관이 없이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 영혼 구원에 두고 소모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나는 일주일이 너무 바쁜데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고, 근데 요새는 진짜 다 바쁘시잖아요. 다 바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고와 또 저희들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던 전도의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을 나눴듯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이렇게 누구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잠언에 나오는 현명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잠언 30장 25절인데요. 곧 힘이 없는 종누르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래서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이 개미입니다. 근데 개미는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개미가 이렇게 그 연구한 게 있잖아요.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10마리의 개미 중에서
8마리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이고 나머지 2마리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작고 미미하지만 이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여름 한철에 반드시 양식을 다 예비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개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미의 수명을 보면은 여왕개미는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살지만 일개미 같은 경우는 1년이에요. 근데 그 1년 살 동안에 양식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 한 계절만 이 개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도 알겠죠. 아, 나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구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개미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작고 힘이 없고 미미하지만 이 개미는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수명이 있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낮에 있을 동안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개미가 되어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인데요. 잠언 30장 26절에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예, 이 사반은 어떤 거냐면 이제 너구리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이 너구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을 어디다 짓냐면 바위 사이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구리는 자신이 약한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를 자기가 이렇게 의지 삼아서 안전한 처소를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위와 동역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위를 의지함으로써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위와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혼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함께 기도를 할 때 더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위 너구리, 이 사반은 바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 동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메뚜기 떼들인데요. 예, 잠언 30장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예,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가 안 좋은 의미로 되어 있죠. 황충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곡식이라든지 양식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거덜내고, 예,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곤충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뚜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면은 수억 마리씩 다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방충 방역을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막 하늘을 다 뒤덮고 도시를 뒤덮고 지역을 뒤덮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들을 파쇄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을 기도로서 저희들이 무찔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영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소그룹을 할 때 가장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제 셀그룹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주일간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예, 이번에도 저희가 그 최전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심장도 이렇게 잘 시술이 되시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눈은 조금 안 좋아지셨지만 이제는 운전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회복이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합심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거미들 그리고 도마뱀인데요. 잠언 30장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예, 여러분이 이제 이 도마뱀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도마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 작은 도마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V나 그 다큐멘터리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마뱀들도 있는데 저도 실제로 봤는데 정말 작은 도마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성경 NASB 버전을 보면 이 도마뱀이 거미로 표현을 돼요. 이제 거미는 사실 어디든지 다 침투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장소도 거미는 어디든지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마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의외의 장소에, 그리고 풀이 있고 땅이 있으면 이 도마뱀들은 어디든지 살 수 있고 어디든지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했는데 왕궁에 있는 거미들도 마찬가지죠. 이 거미들, 도마뱀들은 어디든지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들도 그런 관계들 속에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셨죠. 예, 베드로가 어부였고 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도우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 예수님은 정말 그 소외된 그 여성의 곁에 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시키시면서 그 여인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접촉점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기회들이 또 있죠.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모임이라든지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의 집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바깥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친밀함과 교류를 해 나가면서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 나아갈 때 또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그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이 양식은 바로 전도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영혼을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그들을 또 다른 리더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반드시 이거는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요새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좀 부담스럽고 또 내가 괜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즐겁게 만남을 갖고 이제 그걸로 끝내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좀 지혜를 잘 발휘를 해야 되겠죠.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또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빨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그걸 알리면 저희 가족들도 다 빨리 예수를 믿고 저처럼 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변화되는 속도도 다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거부하고 또 나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또 저희 가족들하고도 그랬고 저희 친지들하고도 그랬고 제 친구들하고도 그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한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에 지금 한 79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70억 초반인 줄 알았는데 거의 80억을 육박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약 10분의 1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8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카톨릭 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인데 약 기독교가 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막 1000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 한 8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아예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한 10분의 2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3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접하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4 정도는 아예 복음을 전하기도 좀 힘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미 전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거를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복음을 이분에게 저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할 때 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쩌면은 좀 미미하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낳고 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이 네 가지 그 동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두고 나는 동역하면서 이 일을 해낸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과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기도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진심과 또 사랑으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많이 지쳐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더 이상 내가 이거를 담을 만한 감정이 더 이상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죄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불사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들, 그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나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직장도 주셨고 또 이렇게 수입도 굉장히 많이 거두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재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러가도록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맡기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는 11조와 헌물을 정확하게 드리고 또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물질을 또 사용하고 또 내가 어떨 때는 그거를 구제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그런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 사람에게 그 재정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제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거나 또 뭔가를 이렇게 그분들이 좀 궁핍할 때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때 물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재정을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때가 다르고 변화의 속도도 다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해하고 빨리 포기하고 아니면 섭섭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저항과 방해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변화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전달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또 내가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모범된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 정말 진국이다. 정말 사람이 진실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겠다. 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어떨 때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나는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든 간에 그리고 또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뭐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